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며 변호하는 말, 또 일종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교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여있는 회당, 그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회당,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스데반의 지혜나 말을 당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법정에 서게 됐어요. 법정에 선 스데반은 이제 자기 변호를 할 차례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는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일. 그래서 이것은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죄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과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흉년을 이기고 또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고 공주에게 입양돼서 왕자로 지내다가 실패한 정치인으로 끝날 뻔한 인생이 다시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성막과 그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영광을 얻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거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참으로 영광이 있게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무려 4주째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셔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권세를 누려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를 빛나게 만드는, 나를 참으로 멋지고 존귀하게 만들고 제대로 다스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광스러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참된 영광이신 하나님을 마주하시고 그 영광 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예쁘게 봐주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죄악에 빠져 살다가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썩어질 것들의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뒹구는 마치 짐승들이 더러운 줄 모르고 진흙이나 오물에서 그냥 뒹굴어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령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스데반이 하라는 자기 변호를 안 하고 되려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이 땅에서 권세를, 이 땅에서 지식을, 명예를,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 앞에 당신들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스데반이 얘기한 꼴이에요. 그러니 그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 돈 소용없어요 얘기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예쁘고 잘생긴 걸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아침마다 막 꾸미고 얼굴 볼 때마다 새롭다. 그러면 늘 뭐 누구의 말처럼 잘생긴 게 최고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개를 들면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거 소용없어. 얼굴 예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몸매 좋아도 소용없어. 그 나이 들면 다 필요 없고 죽으면 썩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그 학위를 갖고 지식을 자랑하고 거기에서 좋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지식 이 땅에서밖에 쓸모가 없고 시간 지나면 다 틀리고 갈아엎어야 되는 지식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차를 하나 새로 뽑았는데 내 집 마련 하나 좋은 거 딱 집을 하나 샀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 다 그 삭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그 허물어지는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명품 딱 걸치고 왔는데 이제부터 헌거네. 자,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죠.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에 그 말을. 아무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당대에 권력을, 명예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 부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틀렸습니다. 그거 영광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썩어질 영광, 이미 지난 영광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사실 싸우자는 얘기고 날 잡수세요, 나를 죽이세요 라고 밖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스데반의 자기 변호는 결론이 어떻게 나죠? 스데반은 죽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변호하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참 안타깝지만요, 세상에서요,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소용없다고 얘기하면요,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죽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이 재판의 결과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그럼 성령 충만하고 참된 영광을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진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게 끝이라면.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마지막에 60절에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 스데반이
잠을 잔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라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허무하게 이 땅의 생을 마감한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영광 중에 살다가 그저 잠든 거예요. 이제 잠에서 깨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잠을 깨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참된 본질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스데반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영광 중에 살다가 잠에 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또는 병이 들어서, 또는 사고를 당해서 뭐 쓰러지거나 입원하면 잠에 드는 것뿐이에요. 눈 떴는데 이 생이면 또 영광 중에 천국 생활 하시면 되고요. 눈 떴는데 하늘나라면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참된 영광 가운데 정말 빛나는 인생, 어둠과 그늘이 없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드셨다가 어디서 눈을 뜨시든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매일 살아가시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비슷하게 설명하는 게 구약에서는 그냥 뭐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걷다가 그냥 사라져요. 그냥 가더라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예요, 그냥. 그럼 이 사람들은 마차 타고 불병거 타고 뭐 도착지에 도착하면 하늘나라인 거예요. 우리 잠들었다 깨면 하늘나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광의 실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가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성적 좀 올려주시고, 키도 좀 키워주시고, 몸무게는 좀 줄여주시고, 옷은 좀 브랜드 좋은 걸로 입혀주시고, 승진시켜주시고, 차도 좀 하나 더 위로, 집도 좀 평수 큰 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요, 심지어 응답받으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스데반은 망한 게 맞아요. 바울은 망한 게 맞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망한 거잖아요. 예수님 심지어 인자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그렇게 성전을, 율법을,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 율법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 공회라는 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요. 다 사라졌습니다. 명품 좋아하십니까? 그 옷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미친 듯이 보관해 보세요. 결국 사가요. 못 입습니다. 명차, 스포츠카, 좋은 집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결국 사가요. 비바람 몰아치면 문제가 생기고요.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디 속지 마시고 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 받아 살아가심으로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인생,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인 그런 인생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든, 뭐 기후 변화가 오든, 기후 위기가 오든, 경기가 안 좋든, 뭐 나라의 어떤 그 예측이 좀 불안하게 작동을 하든, 뭐가 됐든요, 상관없이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 가지고 늘 평안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빛나는 인생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경기 좀 어둡다고 얼굴에 그늘이 없기를, 날씨가 좀 춥다고 몸에 그
몸이 움츠러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밝게 빛나고 스데반의 얼굴이 항상 천사의 얼굴 같았던 것처럼 늘 웃고 평안하고 누가 봐도 참 행복해 보이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그런 인생. 그리고 스데반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할 일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스데반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살았냐 죽었냐, 이 재판에서 풀려났냐, 안전하게 풀려났냐, 몇 대 맞고 풀려났냐, 아니면 죽었냐, 사도행전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내리고 싶은 결론이 뭘까요? 사도행전은 항상 시작과 끝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도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과 죽음, 또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이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와 성령을 충만하지 못한,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정확히 분별하고, 아, 내가 혹시라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지, 아, 내가 진정으로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살펴보고, 아, 그래서 다시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 살아가는 길을 소망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반은 이 재판과 변호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제 사실상 다윗까지 성전까지 끝냈으니까 이제 그 뒤에는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남았죠.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나타난 걸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그동안은 뭐 율법 주고, 뭐 그동안은 뭐 약속을 주든, 뭐 율법을 주든, 성막 설계도를 주든, 성전을 주든 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영광,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정해진 이 영광, 그런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광은 예수와 성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영광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여기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1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이 결국은 여기까지는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들이 받아서 전달을 해줬잖아요. 전달을. 그러니까 좋든 싫든 받았어요. 물론 광야에서 율법 저도 안 지켰어, 잘. 예? 성막 저도 예배 잘 안 드렸어요. 성전 짓고도 예배 잘 안 드리고 우상숭배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중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걸 해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게 나의 자랑이고 영광인 것처럼 입싹 닦고 아닌 척하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현재 안 받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이 재판에서 예수를 고발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고 하면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목이 뻣뻣하다. 우리도 전 세계 공통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목에 깁스를 했다. 자, 전 세계 공통 표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목이 뻣뻣하다. 자, 이게 뭐예요? 고집세다는 뜻입니다. 고집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목이 뻣뻣한 게 고집셀까요? 우리 생각에 목이 뻣뻣하면 약간 무슨 느낌이 있어요? 거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성경은 목이 뻣뻣하다를 고집세다라고 그는 의미를 써요.
왜요? 고개를 안 돌린다는 뜻이에요. 고개를 안 숙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빳빳이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보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이걸 고집세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니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자, 고집세다 이거죠.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절대 거기 아니야 이쪽을 봐라고 하면 안 봐. 이걸 목이 곧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뒤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고집세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왜 할례일까? 그리고 또 마음과 귀의 할례일까? 할례는 원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새겨요. 뭐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새기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누가 생살 자르는 걸 좋아해요? 그 멀쩡한 살을 왜 자르냐고. 요즘 뭐 의학적으로는 그거 자를 필요 없다. 자르면 뭐가 더 안 좋다.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누가 지금 의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계약서 쓰려고 몸에다가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새기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실제 할례, 몸의 살 일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영접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 귀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귀에 듣기 싫은 말이 들리면 그 듣기 싫은 거를 감내해가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싫어. 내 생각과 안 맞아. 내 고집이 내 습관이 저항을 해. 내 감정 요동쳐. 그거를 잘라내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지 새겨지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성경 말씀처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으면 되지. 믿는 거 쉽지. 그거 뭐 어려워?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니까 되게 쉬운 줄 알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걸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라요. 문 열어주면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문을 여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나는 안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거실에 못 앉습니다. 내가 집 주인인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요? 사랑방이나 맨 끝방, 제일 작은 방으로 간 다음에 안방을, 거실을 다 내어드리고요. 이제 내가 집주인인데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저기 거실 좀 써도 됩니까? 화장실 좀 가도 됩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손님처럼 눈치를 봐야 된다고. 그걸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영접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불편을 감내하는 거라고.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그럼 뭐 오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올 것 같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얘기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도대체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옥토나 무슨 차이냐고. 고대는 그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 농사할 때는 논두렁을 따로 만들지만 고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땅이면 쟁기질하면 곡괭이질하면 거기가 밭이고요. 안 한 데가 길이에요. 그냥 돌 긁어낸 돌들 쌓아놓은 데가 그냥 돌무더기고요. 안 갈아엎어가지고 방치돼서 가시덤불 자란 데가 그냥 가시덩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이 잘 들어오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곡괭이질하는 겁니다. 할례 받는 거라고요.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니들은 목이 곧다.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 조금만 듣기 싫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그 귀를 막고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있구나. 그래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영광스러운 민족이라고? 아니, 니들이 지금 영광에 대적하고 있어. 니들이 하나님 영광에 먹칠하고 있어, 심지어. 신성모독은 니들이 했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비교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령을 거스른다라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뭘까요? 자, 성령을 거스르는 게 성령님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말을 안 듣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줬을 때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불편을 감내해 가면서라도 그 말씀을 심는 작업들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마다 다 괴롭혔어요. 조상들이. 그죠?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면 다 싫어해, 미워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더니 뭐가 안 돼? 잘하고 있는데. 저거 이상한 애네. 괜히 시비 거네. 야, 그렇게 하면 전쟁 저거 저주하고 앉아있네. 저거 감옥에 가둬. 이랬단 말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야, 니네 나라 망해. 저기 바벨론이 점령할 거야. 아니, 차라리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는 게 낫다. 저거 매국노네, 나라 팔아먹네. 이거 바벨론 가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네. 별소리 다 듣고요. 감옥 갇히고요. 매 맞고요. 침 뱉고요.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듣기 싫어했어요. 냉정하게 봐서 과연 오늘 우리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는 교회들 혹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시작은 듣고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다음이 되지. 그런데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현장에서 죽일까 봐 지금 뭐 의인이라고만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고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이게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전승이죠. 성경 기록 말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기록물들에 보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은 걸로 나오고요. 예레미야는 애굽에 끌려가거든요. 예레미야서 보면 애굽에 끌려가는 것까지 나와요.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데 돌 맞아 죽은 걸로 나옵니다. 진짜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이러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고생만 죽으라고 하다가 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굶고 살았습니까? 헐벗고 살았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지만 명품은 안 입으셨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요, 저기 우리를 치면은 저기 카퍼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평상시엔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남지도 않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 옷장에 겨울옷이 10벌 있어야 좋은 거냐고. 내가 그 온도에 따라서 입는 옷 한 딱 3벌만 있으면 돼. 그럼 3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철 지나고 유행 지나면 좀 해지면 갈아서 또 그렇게 한 3벌 정도만 있으면 되죠. 얇은 거, 중간 거, 엄청 두꺼운 거. 이렇게 한 3벌만 놓으면 되잖아. 근데 10벌 깔고 있어봐야 뭐하냐고. 그중에 몇 벌은 입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세탁소 갔다 와요. 예?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에휴, 그거 버려야겠다. 그리고 버려요. 그게 무슨 영광이냐고. 그냥 옷장이 꽉 차 있으니까 기분만 좋은 거죠. 뿌듯하다. 그렇잖아요. 먹지도 않을 건데 다 유통기한 지나고 썩어가는데 냉장고 꽉 차 있으면 괜히 기분 좋은 것처럼. 그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만. 통장 잔고 차 있으면 기분만 좋은 거라고. 안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추수 끝나고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아우 좋다. 기분이 좋다. 뭐 내일부터 먹고 마시자.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오늘 밤 너를 내가 데려가면 그 창고에 쌓아둔 건 누구께 되냐? 아니 내가 안 쓰면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가 내가 입지 않고 모셔두고 있으면 그거 내 옷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모시고 삽니까? 차를 모시고 살아요? 집을 모시고 삽니까? 아니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쓰다가 잘 썼다. 그리고 얘가 보낼 때 기쁨으로 보내줘야 제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옷을 그렇게 씁니까? 그럼 공부해 보신 학생들 알아요. 필기구를 수명을 다해서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해보신 분들 알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볼펜 다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친구한테 빌려준 다음에 돌려주지 말라 그래요. 너 쓰라고 그래요. 왜요? 난 지금 그거 버리고 싶거든. 여러분 볼펜 다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 필사해 보신 분들 알아요. 어느 정도 써야 볼펜이 닿다는가.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샤프펜 같은 경우는요. 바꿀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샀던 지금 기억이 맞으면 2001년에 산 샤프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안 잃어버리면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새벽 말씀 묵상할 때는 제 그 묵상집에다가 볼펜으로 쓰기 안 좋아서 샤프펜으로 쓰거든요. 그거 지금 20년 가까이 살아 있습니다. 정상 작동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얘가 고장나서 버리는 거 아니면요. 잘하면 얘 저와 함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저 은퇴할 때 아마 기념으로 가져갈지도 몰라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옷을요. 해져서 버릴 정도로 입으려면요. 얼마나 입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양복 자주 입는 편이잖아요. 저는. 이거 벌써 7년 돼가요. 이제 조금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가 약간 그 천이 약간 정상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내려오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시작해요. 이제서야. 그런데요, 이게 제가 맞출 때 두 벌을 한 번에 맞췄거든요. 근데 두 벌을 한 번에 맞추고 겨울 양복을 하나를 선물을 받고 하니까 세 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양복을 왜 입냐면 작년에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 작년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옷이 많이 필요할까? 생각보다 많이 안 필요할걸요.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만끽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줍니까? 너와 함께해서 영광이었다. 야,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 참 좋은 시절을 보냈구나. 추억이 있구나. 우리 그렇게 옷을 보내줘요. 이거 왜 안 달어? 야, 보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 아,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분리수거함에다 넣고 누구 주고 그냥. 우리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거에 영광이 있다고 계속 속여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가 영광이고 성령의 영광이에요. 그거 함께하면요. 이제 무얼 먹든 무얼 마시든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뭘 입든 무슨 일을 하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특정 직업이 빛나는 직업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거기에 사명이 있고 내가 그걸 기쁘고 즐겁게 일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요. 여러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와, 저 사람 어쩜 이렇게 멋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별로 못 보죠. 멋있게 일하는 공무원. 우리가 생각보다 높게 쳐주지 않는 직업군에서 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참 즐겁게 하는구나.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보기 힘들죠. 근데 사장님들,
연예인들, 정치인들을 보면 딱 봐도 멋있고 진짜 멋있게 살죠. 왜요? 자기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평범 이하에 보이는 그런 직업군이어도요, 내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면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짓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들 듣기 싫다고 그냥 죽이고요. 저들이 내 영광을 가린다고, 내 앞길을 막는다고 싫어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예요. 예수를 잡아다가 고발했죠. 그리고 살인했죠. 사실상 죽게 만들었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니들 뭔 차이가 있어? 헛된 거에 영광을 두고 있고, 진짜 영광이 오면 거절하고 죽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주면 뭐해? 율법 영광이 있다며? 안 지키잖아, 니들. 근데 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그러냐면, 이 고대 전승은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줬다라고 아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직접 줬다고 안 받고요, 천사를 통해 전해받았다고 이해를 해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그렇대요. 그리고 그거를 스데반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직접 줬든 천사가 전해줬든 어쨌든 니들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잖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직접 줘.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 그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계도 그려주고 그러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 보내서 야 설계도 그려줘. 율법 저기 읊어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면 뭐하냐고 안 지키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탁 위엄 있게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성막,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성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받고 있고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야라고 착각하는데 니들 안 지키잖아. 그분이 이제 예수님 보내주면 안 받잖아, 니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했어요. 고집세다. 그죠? 고집세다. 거절한다. 심지어 자기들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면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자, 듣게 하시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죠. 마음에 찔렸어요. 생각에 빛을 비춰주거나 양심에 가책을 넣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자, 그런데 뭐 했다고요? 그를 향해 이를 갈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지금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말씀을 귀에다 들려주고 마음에 찔러줘요. 깨달음을 주는, 빛을 비춰주든가 또는 죄를 지적하는, 양심을 찌르는, 양심에 가책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를 주든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성령님 오시면 말씀을 통해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절해버린다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귀찮아, 안 해, 싫어. 그거 꼭 내가 해야 돼? 이러거나 양심을 콕 찔러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하지만 나는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나는 좋다.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스르기 시작하기로 선택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여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불부터 오르는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자,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반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서.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려주고 깨달음을 주고 양심에 가책을 줘도 거절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고집세고 목이 곧고 할례 받지 않고 있고. 자, 이러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눈빛 살벌한 거 모르겠어요. 스데반 사람인데. 그저 지금 분위기 안 좋게 돌아가는 거 사람인데 다 알죠. 근데 그거 안 봅니다. 뭘 본다고요?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요.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내가 오늘 옷을 입어놓고 사람들이 이걸 나에게 옷을 어떻게 입었다고 평가할까를 보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옷을 입고 교회를 나오면서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복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향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내가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내가 뭐 머리도 감고 내가 이렇게 성경책도 잘 챙기고 시간도 늦지 않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완전히 다르죠. 보는 게 다르죠. 내 통장 잔고를 보고 아유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이 통장 잔고를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자녀의 성적표를 보시고 옆집 자녀와 비교하시면 성령을 거스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적표를 보시고 그게 기쁨이 되든 그게 한숨이 되든 하늘을 우러러 보시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근데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줘요. 아니 실제로 내가 고개를 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본다고, 예수님을 진짜로 본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접 안 보는 거예요. 직접 안 보면요. 이게 영광이고 뭐 사랑이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오늘 오후 출근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오후 출근하고 조금 한두 시간 늦게 퇴근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퇴근해 집을 왔더니 남편이 신발장 정리를 해놓고 청소를 다 해놓고 뭐 식탁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어. 그거를 보고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SNS 올리고 이렇게 남편이 했다고. 자 이게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요? 남편이 와봐야 알아요. 이걸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오늘 오후 출근시킨 이유가 그 회사에서 무슨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집 청소하고 인증샷 찍고 출근하라고 사장님이 명령을 내렸어. 짜증나 죽겠는데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또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그래서 청소하고 광을 낸 다음에 찰칵 찍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온갖 짜증을 내고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실체를 만나고서는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실체를 아직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청소를 해놓은 게 나에 대한 사랑인가? 또는 어질러져 있다고 칩시다. 나를 지금 무시하나? 나를 괴롭히나? 아니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왜 그 중간에 매개체인 뭐 집의 청소 상태만 보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외모를 보고 재능을 보고 옷 입은 걸 보고 뭐 건강 상태를 보고 뭐 집안 배경을 보고 재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거 보니까 날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예? 하나님 나한테 오늘 이런 옷을 입혀주시는 거 보니까 날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야 오늘 야유회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아. 오늘 머리 아침에 드라이를 하는데 드라이가 잘 받아. 화장이 잘 받아. 하는 오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럽니까? 아니요. 직접 만나셔야죠.
화장이 안 되면 하나님 오늘따라 날 미워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직접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잘 보면요. 스데반은 직접 만나요. 근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안 만나고 딱 어디까지만 가요? 성전까지만 가요. 안 만난다고 하나님을. 그 성전 삐까뻔쩍하니까 세상에 헤롯 대왕이 총독이에요. 아니 총독도 아니지. 총독 따로 있고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지역 다스리는 왕이야.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근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성전을 지어요. 그것도 일부러 오래 짓습니다. 40년 넘게 계속 지어요. 안 끝내. 계속 리모델링을 해요. 사람들은 좋지. 왜? 계속 증축이 되고 있으니까. 막 제자들이 막 눈이 돌아갑니다. 예수님 제자도 막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게. 그 필요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 보고 성전 문지방만 넘고 성전 건물만 보고 돌아간다고. 근데 성전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나 보다. 나라가 잘 될라나 보다.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십시오. 괜히 그게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해석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라고. 저게 왜 오늘따라 이렇게 방 청소도 안 하고 저거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얘기 한번 하시라고. 제발 얼굴 마주 보시고 손잡고 말을 한마디를 하는 게 낫다고. 앉아서 고민합니까? 오늘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진짜 저기 편의점 갔다가 1+1이어가지고 남아가지고 식탁에 놓고 갔는데 이거 이제 철이 좀 드나 보다. 엄마 생각을 좀 하나 보다.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라고 이거 뭐냐고. 예? 제발 한마디만 하라고. 물어보라고.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얼굴 마주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의리에 선물 갖다 주고 사실은 아유 됐다 이거라도 받아. 대신에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이게 낫습니까? 아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를 마주하고 진짜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스데반은 직접 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뭐예요? 또 증인이 돼야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 안 봐요. 담대히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자,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57절 보니까 큰 소리 지르고 귀 막고 달려들어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뭐 한다고요? 소리 지르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귀를 막아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요. 공격하고 살인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경청하는 태도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거스르면요. 이런 방식으로 거스른다고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옷을 벗는 게 사형을 집행할 때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이때 이게 진짜 잔인합니다. 이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뭐냐면 첫 번째 증인이 내가 이 판결이 합당하다. 여기서 사형 판결이 됐는데 나는 이거 동의한다. 그래서 내가 앞서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온 사람이 뭐 하냐면 돌을 어디다 던지냐? 배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광장 중앙에 데려간 다음에 첫 번째 증인이 배에다 던져서 꿇게 만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벗어요. 증거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받아갈 사람이 필요하죠. 자, 이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도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증인이 와서 뭐 하냐면 그 돌을 머리에다 던져요. 죽으란 얘기죠, 사실. 어차피 사형 집행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옷을 벗어서 이 판결에 대한 증인으로 또 누구한테 옷을 맡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돌 던지는 집행이요. 잔인합니다, 되게. 근데 그때 증인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가말리알 문화 출신이고 정치 꿈나무, 장차 유력한 정치인한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요?
맞아. 이렇게 해서 영광을 지키고 내가 앞장서야지. 그래서 이 옷 2벌 가지고 또는 3-4벌 가지고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뭐라고요? 스데반 죽였습니다 하고 오면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생을 마감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끝나냐? 여기서 하면 우리 생각에는 조금 야, 성령 충만이 약간 손해 같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59절과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까 우리가 잔다는 표현을 설명드렸죠.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어 이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려달라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육신은 여기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니, 마지막까지 기도해요. 마지막이 기도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냐면요.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끝내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끝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인생이고, 그러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정작 죽을 때에는요, 아무도 옆에 없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안 찾아와. 내가 돈 많고 권세 있을 때는 찾아오는데 힘들고 괴롭고 늙고 병들면 안 찾아와.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돈 붙잡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붙잡고 있다가 그리고 죽어요. 이게 빛나는 인생입니까? 이게 멋진 인생이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독사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근데 왜 그들이 고독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예전에 농경사회에 마을로 함께 일하고 공동체에 이루어 살아갈 때는요, 고독사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를 잘 형성해봐요. 교인 중에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안 나와봐. 몇 사람이 막 전화하고 난리치고 찾아가지. 어떻게 고독사가 나와? 근데 고독사 나오면 뉴스 보면 뭐예요? 보통 2주, 3주, 뭐 고지서 때문에 찾아갔더니, 뭐 냄새가 나 찾아갔더니 사람이 죽어있더라. 아니, 죽음 자체도 비참한데 그렇게 죽냐고.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도시에서 빛나는 인생이 돼보겠다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듣기 싫은 말 거절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꿈, 내 욕심, 내 욕망, 내 의지만 앞세워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고립되고, 그러다가 혼자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처럼 내가 고집을 꺾어야 되고요. 내가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려면요, 좀 불편해야지. 내 차 타고 다닐 땐 편하지.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는데 편합니까?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함께 가려면 불편해요. 내 식성과 나는 12시에 딱 먹고 싶은데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12시 반에 먹게 생겼어. 불편하죠. 그걸 감내해야죠. 근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면요, 공동체 생활을 못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런 고독사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고독사가 많아집니다. 점점 세상은 빌딩 숲이 되고요, 첨단을 향해 달려가는데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나가요. 속지 마세요. 내가 의지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너 없어도 돼. 필요 없어. 내가 성공하면 어차피 다 와서 인사할 거 아니야? 의지를 불태웁니까?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가고요. 법정에 섰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 주고받고 찾아온 사람들이랑 인사 나누고 죽음을 맞이하고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의 인사가 하나님과의 기도,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의 인사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게 얼마나 빛나고 멋진 인생입니까? 나 사람들이 안 찾아올까봐 막 돈을 붙들고 있고 권력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원수인데 지금 나한테 불의한 재판을 했고 나를 죽이고 있는데 용서해 줍니다. 지금요.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스데반의 기도가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고 지금 죄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저들은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스데반은 지금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해요. 나 미워하는 사람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의 열매가 뭘로 나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두 대조적인 모습을 봤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옆 사람 얘기다. 나는 억울하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 받아들이십시오. 절대로 성령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세상 바라보고 그리고 살지 마시고 가슴 펴고 고개 들고 하늘을 보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헛된 영광의 시선 뺏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보시고 진짜 예수님 만나시고 진짜 빛을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내 인생의 멘토 롤모델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롤모델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보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괜히 헛된 거 보고 헛된 거 자랑하고 먹었던 얘기 보고 즐긴 거 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황홀한 경험들, 막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들, 이적들,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정말 사울 같은 인생을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인생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1월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한 달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한 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능력과 복과 기적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셔서 또 담대히 증언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